오늘은 창세기 30장 그리고 창세기 30장 속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그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이런 제목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찬송했죠. 우리 이 찬송 안에도 항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고 좀 신앙생활 하면 될 긴데 참 우리가 그걸 못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구약 성경 전부와 신약 성경 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 하면 그래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많은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우리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어제 살폈습니다만요. 레아와 라헬이 이들은 지금 현재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식을 막 많이 낳아야 되고 자기가 못 낳으면 자기의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기를 원하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 30장에 보면 1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한다고 12아들이 안 생깁니까? 시기한다고 해서 그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아는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거든.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대해져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막 아주 못되게 생각하고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 오늘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는 들어가기 전에 좀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이미 우리 다 아니까요. 오늘 미리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 자식들요, 하나같이 여러분 자식 믿고 살지요. 내 아들은 다르다, 내 딸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요, 큰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왜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큰아들인데, 제일 큰아들인데. 이 르우벤을 낳고 나서 레아가 한 말이 있어요. 29장 32절에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다. 그 르우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쳐다를 놓고 막 레아가 얼마나 좋았던지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르우벤이.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큰아들 르우벤을 놓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왜? 생물학적으로 제일 큰아들 장남이잖아요.
왜 장남이 못됐을까? 왜 그 역할을 못했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요, 맏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고 그래 안 하는 게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맨 처음 가인부터 시작해가 실패하잖아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도 그렇고 지금 르우벤도 그래요.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3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왜 르우벤이 장남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명하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35장 22절에 보면요, 그 과정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참 할 말 없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기 서모, 즉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식들은 괜찮나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을 보고 칭찬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사람이 장남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무슨 위치에 있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제일 힘센 2지파, 그거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힘센 2지파가 있죠. 나중에 솔로몬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걸 보고 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를 딱 두 쪽으로 남북으로 딱 가르시잖아요. 그럴 때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늘 경쟁하는 지파가 에브라임하고 유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여기서부터. 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이제 곧 등장할 것입니다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면 출애굽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쓴 사람은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출애굽할 당시에 갈렙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보시려고 그러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록해놓고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12정탐꾼의 그 내용이 거기 쫙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12정탐꾼의 12사람은요, 그냥 그 지파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 젊은 사람, 좀 일 잘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족장들입니다. 민수기 13장 혹시 펴셨으면 조금만 더 봅시다. 구약 215페이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리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래가지고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에요. 각 지파의 장들이 갑니다. 그냥 어주이 떠주이 간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나중에 여호수아라고 불림을 받지요.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이거 평김에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는가 하면 2절을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람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2정탐꾼 사건은 하나님이 해라 해서 된 거 아이가 요래요. 매우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관점이에요. 이게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신명기 1장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1장 이거 평김에 보고 갑시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2정탐꾼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호렙산을 떠나서. 20절에 내가 너희 이르기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여기에 딴지를 겁니다. (22절) 보시죠. 너희가 모세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주저하지 말라 하니까 22절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저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이 아마 올라가라 해도 우리가 좀 가서 미리 좀 보고 말이지 정탐을 하는 게 이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이거지.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23절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올라가 정탐해라 하니까 아무나 보냅니까? 족장들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12명이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정탐하라 해서 안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 틀림없으면 입 딱 다물어야 돼요. 순종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게 딴지를 겁니다. 이래 되면 못 짧겠는데요. 저래 되면 못 짧겠는데요. 일하는 게 다 좋겠습니까? 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12정탐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갔다 와갖고 자기들 의견을 말을 합니다. 자, 21절하고 나중에 갔다 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정면으로 딱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21절 다시 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는데 저들은 갔다 와가지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 부분은 안 찾겠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뭐 다 아실 거니까. 완전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막 악평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그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갔다 온 그 12명 중에 10명이요. 무슨 뭐 젊은 청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부족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족장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목사니까 이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말이라고 무조건 껌뻑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창세기 37장 요래 넘어가면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갖고 총리 대신을 삼아갖고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소수였다가 12아들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나올 적에는 장정만 60만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일을 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끼리 막이 터지게 싸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이렇게 자기 지파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할 적에 보면요, 뭐 가지고 하는가 하면 나는 에브라임 지파다, 나는 유다 지파다, 막 이러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진짜 입이 10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지파입니다. 왜냐? 에브라임과 실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그죠?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근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 축복을 할 적에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교차를 하죠. 그래서 므낫세의 그 해야 될 역할을 에브라임이 하게 되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시에 여기는 게 혈통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자기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제사장 오온의 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예요. 즉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해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방인인데. 그렇죠. 하기야 모세도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모세의 부인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혈통 갖고 뭐 집안 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할 죄인인데 거기서 뭐 뼈대 따지고 혈통 따지고. 근데 자꾸 우리 인간들은 막 틈만 나면 그거 갖고 뭐 한 소리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합시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12아들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이고 이 사람은 틀림없다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참 뭐 별 실수도 없고 뭐도 없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신실하게 이
요셉을 이렇게 붙드시고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 뜻으로 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누가 시비를 걸면요. 뭐 니는 왜 이방 혼인을 하고 뭐라 하겠어요, 그것도 되고. 이방 혼인 이거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트집을 잡자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인된 것을 딱 새까맣게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12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장남이면 뭐합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벌이는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 므낫세 사이에서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기드온 때 특히 나오죠. 기드온은 이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딱 물리쳐 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 상상하지도 못할 트집을 잡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너가 왜 우리 별 볼 일이 있는 에브라임 무시하고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하나? 다 요런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할 때요, 누가 뭐 우리의 어떤 약점을 걸고 넘어지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토론 종결을 해야지. 그러는 니네 하고 달라들면 그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라고 넘어가야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본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걸 알지 못하나이다. 이라고 넘어가야지. 그걸 바로잡아 볼게라고 내가 거품 물고 이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처음 제목이 언제부터요? 지금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렇게 머무는데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14년 동안 아무 품삯 없이 일을 했어요.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래 말합니다. 나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얻은 내 처자들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삼촌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외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때 라반이 그제서야 자기가 깨달은 것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와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됐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품삯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외삼촌이. 그래서 이럽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이제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터뜨립니다. 30절 보시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해서 때를 이뤘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동안에 외삼촌 너무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 뭐 우리 아는 대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뭐 검은 거, 흰 거, 이래가지고 품삯을 나중에 그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번을 바꿔요. 외삼촌 아반이. 까만 놈 니 거다 해라. 까만 놈만 자꾸 나니까 안 되겠다. 흰 거 해라. 흰 것만 해도 안 되니까 점 있는 거, 줄 있는 거, 어짠 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은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다 놔두고 31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41절에 보면 40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20년 동안을. 41절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은 두 딸을 위해서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래서 토탈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품삯을 죽고만 해놔놓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10번이나 바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 둘, 세 보니까 10번이더라. 이 말이 아니고 틈만 나면 바꾼다. 이 소리입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받으시면 탁 바꾸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대해야 됩니다. 나는 쟤한테 이래 잘하는데 저거는 왜 이러노?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거. 설명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을, 그래서 저들로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해야지. 아이고 10번이나 바꾸고 내 하는 것마다 다 그거 하고 내가 그래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이런 막 헐기보고 저 인간 내가 막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오기까지 믿을 만한 인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아브라함 믿으라, 이삭 믿으라, 야곱 믿으라 안 그럽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찬송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못된 사람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짐을 확신을 하고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신을 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